눈물과 슬픔이 없이 기쁨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삶 속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기쁨을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웃었다, 활짝 웃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안 웃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셨죠. 예수님의 삶 속에 분명히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 기쁘신 순간을 기록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소개를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의 순간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면서 애써 우리의 슬픔, 눈물 무시하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슬픔과 눈물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자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이 마치 기쁨을 만들어내는 씨앗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과 슬픔이 마치 씨앗처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에 보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 있었잖아요.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눈물 자체가 씨앗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슬픔, 그런 눈물들을 경험을 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흘리는 눈물, 고통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물이 기쁨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오히려 울고 슬퍼함으로 참된 기쁨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설이 무슨 의미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눈물은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눈물도 모든 고통이 다 기쁨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역할을 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시편에 120편쯤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시리즈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기쁨과 그때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재건했던 역사를 노래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돌아와서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조적이죠. 앞부분은 기쁨을 얘기하고 뒷부분은 슬픔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시온을 얘기하면 늘 뭔가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꿈을 얘기합니다. 시온이 뭐예요? 시온산. 그러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죠. 예루살렘이 도시가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또 시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시온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여기 시온의 포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온의 포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포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특별히 남쪽 유다가 멸망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들을 얘기하는 거죠. 시온으로부터 간 포로들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올 언약의 백성, 그게 시온의 포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그 죄에 대한 징계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 깊이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도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노래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언약 자체를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죠.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돌려보냈다라고 얘기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한 거예요.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되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옛 유물이 있습니다. 그게 메소포타미아, 저 이라크 지역에서 발굴한 유적인데 토판이에요. 토판이 아니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토기입니다. 그런데 그 원형 토기에 실린더 같이 생긴 데에다가 그 고레스 왕의 업적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딱 맞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게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 대제국 바벨론이. 그리고 자기가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 자비심을 베풀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노예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한 내용이 그 실린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역사적으로는 고레스가 한 일이지만 그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어땠어요? 1절 뒤에 꿈꾸는 것 같았대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나라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침공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근데 그 땅을 차지한 페르시아의 왕이 그들에게 놔준 거거든요.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풀려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노예로 끔찍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고국으로 가게 됐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이게 생시냐 꿈이냐, 현실 감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제 풀렸다라고 하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러나 꿈을 꾸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그들의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2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그 포로에서 풀려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죠. 그걸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 혀, 이거는 다 말을 하는 수단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마다, 그들이 하는 표현마다 기쁨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음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큰 기쁨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저는 자유를 누리고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마음속에 주신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돌아왔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과 환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부담, 그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포로들, 어떤 포로들이에요?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올 때는 한 1,700명 정도가 돌아와요. 그리고 3차 귀환 때는 몇 명이 돌아왔는지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직도 바벨론에는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 중에는 자유다, 돌아가라, 그런데도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거기에 눌러앉은 사람들이 꽤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 터전을 잡고 그리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다 가봤자 조그만 나라, 강대국 바벨론에 사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젠 자리를 잡고 재산도 형성되어서 다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힘든 생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남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죠. 하나님, 남아있는 저 포로들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기도는 그 땅,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개간하고 있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돌려보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뭐처럼 해달라고 그래요? 남방
시내들처럼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여기 남방 시내는 뭘 얘기할까요? 이 남방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울의 강남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한강 이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쪽의 남쪽은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에요. 예루살렘 남쪽은 유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네게브 사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남방 그것은 네게브를 이야기를 해요. 네게브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와디가 있습니다. 와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시내예요. 근데 이 네게브 지역은 1년에 비가 몇 차례 안 와요. 그러니까 늘 비가 없어가지고 아주 거친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와디, 이렇게 시내, 마른 시내예요. 이게 시내인데 시내에 물 한 줄기 없어요. 그냥 다 말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잠깐 있게 될 때 그때 비가 옵니다. 근데 그때 비가 오면 저 산비탈부터 시작해서 막 비가 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무것도 없던 마른 땅에 물이 막 휩쓸고 지나가요. 급류가 돼가지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메마른 땅인데 어느 순간 비가 오면 큰 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와디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남방 시내들처럼 지금은 척박한 땅이고 지금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비가 와서 이게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면 엄청난 금물살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찔끔찔끔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왕창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 눈물을 흘리면서 개가 났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저 땅 아직 돌아오지 못한 노예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마치 에스겔의 환상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물줄기,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졸졸졸졸 작은 생수가 흐르는데 천척을 걸어간 다음에 거기서 천자가 되는 곳에서 거기서 재니까 발목까지, 그 다음에 또 천자를 재고 거기서 재보니까 그 다음에는 물이 무릎까지 오고 그리고 또 한 번 가서 재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오고 더 가서 재니까 이제는 잠겨서 수영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까지 되는 그러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물에 잠겨서 헤엄쳐야 될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환상으로 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힘든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 그것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그 바쁜 시간 쪼개서 순원들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는 우리를 향하신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슬픔 가운데 그냥 목 놓아 울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울면서도 일어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슬픔을 견뎌내고 그 슬픔을 직면하고 우리의 영혼에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간구하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때 그런 눈물 속에서 씨를 뿌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눈물은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물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눈물들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이 되고, 그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주섬주섬 일어나서 그 부대에 씨를 담고, 그리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땅에 도착해서 그렇게 씨를 뿌리며 개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 간증을 하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저는 씨를 뿌리는 일들이 기도하는 일이고, 씨를 뿌리는 일들이 내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나가고, 아직도 어려운 황편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연탄 한 장이라도 나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눈물과 그런 기쁨을 함께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삶의 원리가 가장 잘 증명된 삶이 예수님의 삶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눈물의 시작이고 그게 고통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끔찍한 저주의 고통. 근데 그분의 그 고통과 눈물이 결국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잖아요. 슬픔으로, 고통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예수님의 그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허락하셨고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원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초하지만, 그러나 그 일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지키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들의 삶의 뒤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던 것이 이렇게 멋진 열매를 맺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